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은 성탄절이며 2016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성탄 인사를 나누면서 말씀 나누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긴가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저는 그 말씀들 중에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옮겨 담아 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사실을 요셉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요셉이 그 사실을 수용하게 된 과정을 사건 형태에 담아 기록하고 있지요. 사건은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동침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것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사건을 전개하나요? 그의 남편인 요셉이, 이제 곧 결혼하여 남편이 될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가 동침함이 없이 잉태됐다는 그 사실을 알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면서 사건을 전개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대로 끝날 것인가? 주의 사자가 조용히 끝내려고 하는 요셉에게 현몽하면서 사건은 해결의 길로 들어섭니다. 주의 사자는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잉태된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밝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의 주사위는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주의 사자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수용하면 사건은 좋은 쪽으로 절정으로 치달을 것이고, 요셉이 수용하기를 거부하면 사건은 파국을 향하여 절정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요셉은 주의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사건은 해결을 향하여 절정으로 치닫게 되었죠. 그러나 요셉은 데려온 아내가 출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아이에게 주의 사자가 분부하는 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다고요?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처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것,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요. 이어서 약혼자를 수용하고 데려오며 출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남에 예수라고 이름 지어준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고 출산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2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해줍니다. 그녀가 누가? 약혼녀 마리아가, 아직 요셉이 동침해 본 적 없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줘요.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고 이름 지어라 했느냐 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해낼 자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고 이름 지으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누구에게 잉태가 되었나요?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잉태가 되었나요?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얘기한다고 시간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지어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잉태되게 못하시겠습니까? 그 능력을 어찌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주의 사자는 어떻게 소개했나요? 처녀가 잉태하게 될 이 일에 대하여 주의 사자는 어떻게 소개했다고 얘기를 했나요? 22절. 이 모든 일은 되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아직까지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곧 이루어질 거예요. 몇 달 후면, 10달 후면. 자, 그러면 어떤 선지자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했을지 미루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선지자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 처한 누구에게 이 말을 했는지 살펴봐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것이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하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가 모르겠어요. 그죠? 관주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그리고 3절, 4절까지 말씀에서 누가 누구에게 이 말을 했는지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7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어느 왕 때?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북쪽의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시리아라는 나라에 지금도 시리아가 있죠. 그 아람이라는 나라와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동족이면서 분열된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올라와서 연합을 맺고 연합전선을 맺고 올라와서 유다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했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하스 왕에게 알려서 이르기를 아람이
북쪽 시리아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 말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자기 마음과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백성의 마음 모두가 다 흔들렸대요. 어떻게 흔들렸느냐 하면 숲이 바람의 흔들림과 같이 마구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아하스 왕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공격해 왔다 해서 그것도 연합해서 연합 동맹을 맺어가지고 공격해 왔다 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즈음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을?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어디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 다음에 그에게 말해라. 무슨 말?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해라. 르신과 아람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무엇에 불과하다. 무엇에 불과하다? 연기 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연기 나는 부지깽이. 어떤 부지깽이에요? 곧 타들어가서 없어져 버릴 모양. 그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연기 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곧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하스가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이 말이 안 믿어져요. 북쪽 두 연합 동맹국은 너무너무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을 들려줬지만 안 믿어져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징조까지 보여주겠다 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확실한 표시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표시까지 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하스가 표시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린 죽었어요. 두려움의 끝인가요? 중간인가요? 두려움의 끝까지 가 있어요. 누가? 아하스 왕. 그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십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당시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 징조를 보여주면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그보다 더 이상의 징조는 없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죠. 현대과학으로는 가능한가요? 시험과 나기. 남편 없이도, 동침하는 것 없이도 어떻든 간에 시험과 나기라 할지라도 뭔가 조치가 필요해요. 근데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현대의학이 없는 그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보다 더 확실한 징조는 없겠죠. 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무엇을 위하여 이 징조를 주신다고 했나요? 북쪽 이스라엘, 시리아 두 나라가 공격해오지만 결코 유다가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함을 징조로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의 말과 예수님의 잉태에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이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죠.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자기 백성을 어디서? 자기들의 죄에서 건지려 하심이라. 자, 아하스도 마찬가지. 아하스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텐데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붙여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두려움의 극치, 그 속에 사로잡혀 있는 아하스에게 뭐 해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라는 표시로서 처녀가 아들 낳는 징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하스 왕에게 보여준 처녀가 아들 낳는 징조는 죄 가운데 사로잡혀 두려움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징조로서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죠. 그렇죠? 두려움의 극치에 사로잡혀 있는 아하스 왕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실 것을 보여주는 징조로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 이제 죄에 빠져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지 못해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일에 징조로서 처녀인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낳는 것. 관계가 동일함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했던 거예요. 주의 말씀을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녀 잉태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 있도록 주신 징조라면 예수님의 처녀 잉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 있도록 주신 징조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이런 임마누엘의 징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의 징조를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징조로, 더할 나위 없는 징조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죄에서 구원하여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죠?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징조로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을 독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겨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요. 이 비슷한 징조를 성경에 또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전의 결과 생겨나는 게 뭔가요? 해그림자예요. 그래서 만든 시계가 뭐죠? 해시계예요. 해시계는 해 뜨는 순간부터 지는 순간까지 한 방향으로, 무조건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해시계가 반대로 10도, 각도를 따져볼 때 10도를 뒤로 움직여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없는 일인가요? 자전하는 지구가 거꾸로 도는 거예요. 그래야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나죠.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계획하시는 그 일을 믿게 하시려고 사람의 과학이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증거로, 징조로 보여주기도 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하스 왕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은 말할 수 없는 징조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처녀 잉태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는 징조가 되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아하스는 믿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믿기에, 이 사실을 믿기에 성탄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징조를 요셉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자, 24절을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깼습니다. 그죠? 꿈속에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요셉이 잠에서 깼어요.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했나요? 꿈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나요? 아닙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대요. 주의 사자의 분부가 뭐였죠? 그를 버리지 마라. 그녀를 버리지 말고 데려오라. 그리고 아이 낳을 때까지 기다리라. 아이가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분부를 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주의 분부대로 행했대요. 어떻게 했나요?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아이를 낳기까지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동침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처녀 잉태됨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나요? 아이가 출산했을 때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주의 분부를, 아하스 왕은 어쩌면 다른 여자잖아요. 자기와 상관없는 처녀가 잉태하는 거였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 약혼녀예요. 내 약혼녀가 나와 동침한 바가 없는데 아이를 출산하는 일, 아하스가 수용하기 쉬울까요? 요셉이 수용하기 쉬울까요? 아하스가 자기와 상관없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을 수용하기가 쉬울까요? 요셉이 자기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아직 자신도 동침해 본 적 없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 낳는 것을 수용하는 일이 쉬울까요? 누가 쉬울까요? 아하스가 쉽겠죠.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수용하기가 훨씬 쉬워요. 요셉은 저 같아도 좀 고민할 것 같아요. 아니, 내 아내 될 사람이 내가 동침한 바가 없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아이, 당신 혼자 살아.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요셉은 수용 불가능한 일을 수용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지켜줍니다. 요셉 같아. 제가 요셉이라면 그런 말 할 것 같아요.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납니까? 차라리 내가 약혼하기 전에, 약혼이라도 하기 전에 어떻게 하시든지, 왜 하필 약혼한 뒤에 이제 물릴 수도 없고. 요셉은 수용합니다. 그런데요, 아하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두 나라가 남침해오잖아요.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 남침해올 때 아하스 왕이 그 징조를, 하나님의 징조를 수용했다면 어떻게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면 되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죠. 역사를 안다면, 아수르 왕이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요, 아수르 왕이 침략했을 때 선대왕 히스기야 때입니다. 침략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책이 없어요. 유다 백성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아수르 왕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유다 백성들은 나가서 칼 한 번 휘두른 적이 없는데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나가 있어요. 아수르 왕은 그 길로 도망갑니다. 자기 나라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많이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런 역사를 배워보지를 못했나 봐요. 바보같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나라가 공격해온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선대 때 그렇게 고생해놓고도 지금 이 두 나라가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으니 당신이 와서 좀 도와주시오. 맨입에 돼야 안 돼요? 맨입에 안 되죠. 어떻게 하나요? 금부치, 은부치 긁어 모아야죠. 어디에 거? 성전에 거. 하나님의 것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 왕이 이름이 뭐냐면 디글랏 빌레셀이. 이 디글랏 빌레셀에게 성전에 있던 각종 금그릇, 은그릇 다 긁어 모아서 조공으로 바치고 와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뭘 못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징조를 못 믿어서. 하나님의 징조를 믿기만 했다면 가만히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막아주실 텐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결국 아수르 왕에게 손 벌렸다가 아수르 왕이 와서 도와줘요. 힘 있는 자가 와서 도와주고 그냥 돌아갈까요? 또 다른 것을 요구할까요? 힘 있는 자가 와서 도와준 후에는, 양심 있는 사람이면 그냥 돌아가겠지만 힘 있는 자가 양심이 어디 있어요? 그죠? 힘 있는 자는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래서 어떡하나요? 철저하게 유다를 유린합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다 가지고 가요. 빼앗을 수 있는 것 다 빼앗아 가고요.
결국 아하스는 하나님의 주시는 징조를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마는 수치란 수치는 다 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나 단 남의 여자도 아니고 내가 약혼하여 내가 결혼할 여자, 나는 동침한 적도 없는데 아기를 낳는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 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출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그 아이의 출생 비밀을 그대로 지켜줍니다. 남편과 동침하여 잉태된 아이가 아니라 처녀의 몸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고 출산이 되어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확인시키려고 출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며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붙여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아하스가 보여준 반응과 요셉이 보여준 반응 대조가 되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징조를 보여주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아하스처럼 믿지 못하여 다른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그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과 남은 평생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양자가 이 두 가지 경우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마음속에 결심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OX, 어디에 줄을 서실래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신 징조로 알아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남은 평생을 살아가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려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하였기에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그래서 유아세례까지 받은 우리 유진이, 예담이, 유진이 엄마, 유진이 삼촌, 유진이 아빠, 결국은 우리 유진이 할아버지까지 모두가 다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을 불신하여 엉뚱한 데 손 벌렸다가 고생하는 아하스처럼 되지 않고 요셉처럼 예수님을 수용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함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계셔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옮겨 담아 봅니다. 그 은혜를 불신하고 거절하며 엉뚱한 곳에 손을 벌렸던 아하스처럼 되기를 거부하고 요셉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남은 생애를 동행하기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